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이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사역 중에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 사역 중에 이 3차 선교 사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거기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하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이 3차 선교 사역 중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10절 말씀에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 또 그보다 앞서서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년 석 달이 되어지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10절 그 이하에 말씀되어져 있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2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달을 더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횟수를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석 달 동안 또 2해 동안 이것뿐만 아니고 또 그 외에도 한 9달 가까이 그래서 다 합하면 한 3년 정도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의 그 뒤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마서를 예전에 묵상을 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전하였던 바울의 복음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은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의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가장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하였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사실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좀 발달되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다 녹화도 하고 혹은 또 녹음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의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남겨주었던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르는 이 13권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이 열려서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적어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전해도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치는 말씀들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헬라어로 기록되어질 때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는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여러 단어들, 그 동사들을 쓸 때 문법을 어떤 형태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서술어, 즉 동사를 쓸 때 헬라어 문법 중에 미완료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능동태가 있고 또 수동태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특별하게도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어를 배울 때 제기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elf, yourself 뭐 이런 것처럼 뒤에 셀프가 붙으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의 중간태라고 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는 자기 자신에게 그 행동이 돌아가는, 자기 자신이 그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모습을 기록할 때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의 그러한 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계속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에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문법 형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자기들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그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언제나 이것은 그들의 몫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도를 비방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더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몫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제자들이다 라고 또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또 많은 랍비들이나 또 선생들이 여러 토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회의를 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란노 서원을 바울과 또 에베소 사람들이 한 2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에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론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비방하고 순종치 않고 마음을 걸어 잠근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제자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사는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중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아시아의 그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고 또 뭐 동남아시아, 중국, 또 일본 여기가 다 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여기 뭐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나 또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땅들이고 그 당시에 아시아 그러면 바로 튀르키예 땅이 아시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그 이후에 이제 쭉 말씀되기를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에 다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지금 본문의 이야기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 개척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섬기도록 만들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3차 서역을 펼칠 때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그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로 2000여 년 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주님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을 그들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그 뒤에 12절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 놀라운 능력은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도 놀라운 표적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아주 오지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펼쳐갈 때 다른 그 어떤 도움의 수단들이 없을 때에는 선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선교사들의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들이 지금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 사역지에서 어떠한 의료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척박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표적들이 날마다 일상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다른 것이 아닌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또 약물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으면서 약이 효험이 있고 치료받는 것들이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설사 없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나의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어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활기가 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담긴 섬김과 또 그들을 보살피듯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능력이 어떤 신기한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면 이것도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곁에 있어 줌으로, 또 그들에게 내가 나의 입으로 한마디 한마디 말해주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이 또한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 나의 입의 말로, 나의 작은 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 중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저 악귀 들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마술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서도 정통한 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의 그 마술사들처럼 그렇게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행하게 되는 주술들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게와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7 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악귀야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되려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누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들렸던 그 귀신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덮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아주 혼비백산이 돼서 그들의 몸에 상처를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치는 장면을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하여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믿음이 그 놀라운 능력에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외친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이 악기의 대답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기에게서, 귀신에게서 들었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라고 설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신자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무서워 떨며 도망쳐야 하는 그런 능력의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어떤 신자들도 알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실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주의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주술적인 주문하듯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 두려움과 놀람에 빠지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이제 마음에 경탄하면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의 그 능력을 이제 신뢰하고 그렇구나,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자복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자복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마술에 많은 주술들이 적혀져 있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헛된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책값을 계산해 보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주석하고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노동자 137명 정도가 1년 정도 받을 품삯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에 일해서 일할 그 품삯, 연봉만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어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연봉을 다 합하면 이 은 5만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거 다 쓸데없고 이거 헛된 것이라 여기면서 그런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복하는 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이 그동안에 따랐던 이 모든 헛된 마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행동이 수반되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나의 행동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믿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면서 나의 행동에 변화가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더욱더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말씀 내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기를 원하고 나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힘을 떨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작은 한마디 말과 내가 전달하는 많은 그러한 사랑이 담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펼쳐졌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게 펼쳐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믿음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의 남편 우리 정지현 선생의 그 육신의 강건한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